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장 15절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21면 전후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 15절로 24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 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의를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매 뒤쫓는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하니라.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은 여호수아서 2장 15절로 24절 말씀을 중심으로 살리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는 이 새벽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계속해서 라합과 정탐꾼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15절 보시면 라합이 살고 있었던 그 성벽 위에 거주하고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아마도 당시 그 여리고 성이 큰 성벽 두 개로 이루어져 있었고 라합이 했던 직업이 여인숙, 오늘로 치면 이렇게 뭐 손님을 받고 옛날 한국으로 치면 주막과 같은, 그리고 여인이라는 사람이 뭐 여러 사람들이 거쳐가는, 여행자들이 거쳐가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갈 수 있었던 위치였고 그 위에서 줄을 내려서 이제 그 정탐꾼들을 지붕 위에 숨겼다가 쫓는 자들이 가자, 또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정탐꾼들을 내려줘서 그들이 피할 수 있도록 돕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16절에도 보시면 라합이 바로 도망가지 말고 산으로 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여리고 주변 지역에 산악지대였기 때문에 산속에 잘 숨어 있다가 3일 정도 숨어 있다가 너희들을 쫓는 이들이 좀 다 없어지는 것을 눈으로 확인한 이후에 움직이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 이후에 돌아가라라고 16절에도 권면하고 있고요. 17절에 이제 정탐꾼들이 이제 라합에게 요구하죠. 허물이 없게 하기 위해서 서로 맺었던 맹세죠. 자신의 가족을 살려달라라는 라합의 요구에 너희들을 숨겨줄 테니 가족을 살려달라 하는 라합의 요구를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약속을 어기거나 책임을 지지 않게 서로 이렇게 정확하게 뜻을 세우자라고 말하면서 18절에 정탐꾼들이 18절,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려온 창문에 붉은 줄을 매라라고 표현하고 있죠. 홍색 실이나 빨간색 실이나 밧줄로서 이 집이 라합의 집임을 확인할 수 있게 구별하기 위해서 집 창문에 이렇게 빨간색 줄로 매달아 놓으면 너가 요구한 대로 너희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이 그 집안에 있을 때는 아무도 해를 당하는 이가 없고 혹시나 그 약속을 어겨서 길거리를 다니다가 죽으면 우리에게 책임이 없다. 집에서 만약 죽게 되는 일이 생기면 그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라고 19절에 보시면 우리의 그 피가 머리로 돌아온다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자신들에게 책임이 있다. 그래서 정탐꾼들은 약속을 서로 정해서 어디 이렇게 이스라엘이 공격하러 왔을 때 집 안에 모여 있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20절에도 보시면 그래서 다시금 서약과 맹세를 통하여서 맹세하고 약속하고 서로 보증하는 방법을 통하여서
서로 약속한 것을 굳게 지키자라고 결단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간 이후에 21절에 보시면 라합이 창문에 붉은 줄을 매달므로 이제 자신의 집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구별하여 약속한 대로 그 일을 이루고 있습니다. 22절을 보시면 라합이 요구한 대로 정탐꾼들이 바로 도망가지 않고 주변 산 속에 숨어 있다가 자신들을 쫓는 따르는 찾고자 하는 이들이 다 흩어진 이후에 여호수아에게로 돌아가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23절과 24절에 보시면 여호수아 앞에 나아가서 자신들이 정탐한 내용을 보고하는 백성들의 모습이 나오고요. 24절 마지막에 보시면 그 주민들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라고 해서 이건 라합이 했던 이야기죠. 어제 본문에서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우리 백성들이 너희들이 뭐 출애굽한 사건, 홍해에서 이집트 군사들이 다 물에 죽었던 사건과 또 시온과 옥의 그 모든 왕들을 정복했던 사건들을 들은 이후에 백성들이 간담이 놓았다라는 표현을 그대로 정탐꾼들이 여호수아 앞에 가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으로 인해서 용기와 힘을 잃어버렸다. 그 땅의 백성들이 전의를 상실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보고가 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우리 함께 하십니다라는 어찌 보면 미리 승리를 앞두고 있는 그런 내용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2장 전반부에는 말씀드렸다시피 정탐꾼들의 믿음보다 오히려 라합의 믿음이 더 크게 부각되어진 어제 본문은 그렇게 나오게 됩니다. 라합의 도움으로 위기에서 벗어나는 과정을 자세히 묘사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어제 본문에서도 보면 라합의 믿음으로 주도하는 모습을 강조해주고 있었습니다. 이 대화를 통하여서 정탐꾼들은 라합과 그녀의 가족들을 구원해줄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약속이 이제 정확하게 어떻게 실행되어지는지,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과정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정탐꾼들이 탈출하는 모습을 먼저 보여준 이후에 16절, 줄을 내려준 모습을 먼저 보여준 이후에 과거를 회상하는 거죠. 그래서 16절과 20절에는 이전에 나눴던 대화를 떠오르게 하면서 저희들이 마치 성경 본문을 읽으면서 드라마 속에 들어가서 그것을 보는 듯한, 그래서 정탐꾼이 탈출하고 막 박진감 넘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탈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 사이 가운데 이제 한 꼭지를 잡아서 이제 라합과 정탐꾼들이 어떤 약속을 했는지 이렇게 보여주는 모습이 대화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장에서 저희들이 함께 오늘 읽었던 본문을 통하여서 정탐꾼들이 탈출하고 라합 집안에 대한 그 구원의 약속을 하고 그 라합의 조건은 한 가지였죠. 정탐꾼들이 무사히 돌아가는 것이 조건이었고 그거에 대한 최종적인 약속은 붉은 줄을 매음으로 고백하고요. 또 한마디로 여호와께서 그 땅을 주셨다. 여호수아 앞에서 정탐꾼 2명이 이런 신앙 고백으로 그 땅의 주민들이 간담이 녹더이다라는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직접 보았습니다라는 것으로 신앙 고백으로 마무리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라합과 정탐꾼 사이의 언약이 실제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장면을 보여주고 인간의 책임과 또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게 교차하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이 모든 일이 진행되지만 또 사람들도 그에 대한 또 해야 될 일들에 대한 방식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라합은 정탐꾼들에게 성경 밖으로 줄을 내려주고 피신시키면서 그런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정탐꾼들은 라합의 요청을 응답해주는 구원의 조건을 제시하고 서로 이제 계약을 맺고 그것을 이제 잘 이행하자라고 약속하며 이야기가 진행되어집니다. 정탐꾼의 귀한 보고는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확실한 증언으로 오늘 마지막 저희들이 24절에서 살펴볼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의 결단과 책임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믿음은 단지 고백에 머물러 있지 않고 위험을 감수하는 용기와 언약을 지키는 실천으로 나타내야 함을 강조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벽 위에 있는 그 집에 있던 라합이 정탐꾼들을 줄로 달아내리고 또 산으로 가서 사흘 정도 숨어 있다가 가라고 권면하죠. 정탐꾼들이 이른 대로 라합은 자기 집의 구원을 위해서 창문에 붉은 줄을 매고 진영으로 돌아온 정탐꾼들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다라고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보고함으로 이 이야기는 끝나게 됩니다. 우리가 시험을 준비하는데 오늘 수능입니다. 오늘 이제 좀 있으면 우리 사랑하는 수험생 자녀들이 시험을 볼 터인데 시험 문제 정답은 특별한 지시사항이 없으면 한 가지입니다. 오지선다라고 하죠. 수능도 5가지 지문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서 이게 답을 정하는 건데요.
근데 가끔 보면 이게 이제 수능 이후에 이의 제기를 통하여서 가끔 가다 보면 정답이 두 개가 될 때도 있고 모두 정답 처리를 할 때도 있습니다. 뉴스에도 나오기도 합니다. 각 문제가 요구하는 한 가지 정답을 맞히는 것이 시험의 본질입니다. 그동안 배웠던 것들을 잘 알고 있는지 오지선다를 통하여서 시험을 마치는 본질이죠. 그 한 가지 정답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 수험생들도 지난 12년 동안 어찌 보면 유치원 때부터도 뭐 얘기한다고 하지만 초등학교 6년 과정과 중고등학교 6년 총 12년의 시간 동안 열심히 공부했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입니다. 공부를 열심히 할수록 정답을 맞힐 확률이 높아지죠. 무조건 다 맞는다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할수록 정답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래서 오답을 줄여가는 거죠. 정답을 찾기 위해서 틀린 것을 찾아가고 정답을 맞출 확률이 높아집니다. 근데 인생을 생각해 보시면 우리의 인생의 시험은 그렇지 않음을 저희들이 보게 되죠. 정답이 한 가지가 아니라 정답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를 우리가 딱 답했을 때 1, 2, 3, 4 이렇게 딱 선택지를 주셔서 예전에 정말 옛날 프로그램인데 그 이휘재 개그맨이 나와서 결심했어라고 해서 두 가지 선택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면 이런 인생의 계획이 펼쳐지고 다른 걸 선택하면 또 다른 인생의 계획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늘 그것 때문에 후회한다는 거죠. 어떤 갈림길에서 이렇게 갔을 때는 이렇게 못 가는 것에 대한 후회가 밀려오고 이 B를 선택했을 때는 A라는 길에 대한 후회가 몰려와서 그런 프로그램도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 정답이 없다라는 것을 단면적으로 보여주는 프로그램이죠. 정답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도 인생을 잘 살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반에서 정말 공부 제일 잘했던 친구는 지금 법관이 됐고요. 또 그러나 가장 뭐 어찌 보면 세상 기준으로 잘 돈을 버는 친구는 그 공부를 잘했던 친구가 아닙니다. 지금 살펴보면 그래서 꼭 옛날에 그렇게 열심히 했던 친구들이 잘 된다라는 보장이 없더라고요. 어찌 보면 좋은 대학에 가서 좋은 대학에서 졸업한다고 해서 마치 장밋빛 미래가 펼쳐지는 것은 아님을 저희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정답이 없기 때문에 어떤 길이든 정답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나 인생에는 정답이 한 가지인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그 정답을 선택하지 않고 다른 길을 선택하면 한 번뿐인 인생을 망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답이 오직 하나뿐이죠.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반드시 그 정답을 맞춰야 살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구원의 길이라고 주장하는 수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 50명의 예수님이 존재하는데 그 가운데 49명이 한국에 계신다고 하니까 그런 예수님을 만나면 좋겠지만 그러니까 그만큼 구원의 길이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길은 오직 하나죠.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대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구원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게 예전 학자들이나 이제 교부들이 주장했던 거가 라합의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단 것처럼 우리가 살 길은 오직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붉은 줄의 의미가 무엇일까? 왜 파란 줄도 있고 초록색 줄도 있는데 하필 왜 빨간 줄을 거기에 매달았을까? 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의견들이 대부분 있었습니다. 그래서 라합이 성벽에 붙은 자신의 집 창문에 정탐꾼들이 줬던 그 빨간색 밧줄을 달아내서 통과하게 하고 그것을 매달게 되죠. 여리고 성벽의 구조상 창문을 통해서 탈출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정탐꾼들에게 광야로 이어진 이제 산으로 피신해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가라고 조언하고 있어. 그래서 그곳에 깊은 협곡도 많고 동굴도 많아서 산 지형이기 때문에 숨어 있을 곳이 많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라합의 행동은 단순히 친절하게 그 정탐꾼들을 지붕 위에 숨겨주고 탈출을 도와줬던 모습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확신이 그녀에게도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실행하고 어떻게 도망갈 수 있는지 정확한 길을 그 정탐꾼들에게 라합은 제시해 주었다라는 것을 저희들이 본문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탐꾼들은 떠나기 전에 라합에게 서약의 조건을 분명히 이야기하죠. 두 가지를 이야기했는데요. 첫 번째로는 창문에 빨간 줄을 붉은 줄을 매달 것. 두 번째로는 가족들을 반드시 집안에 다 모아둘 것. 딴 데로 흩어지면 안 된다. 다 집에 계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조건을 어기면 집 밖에 나간 사람들은 보호받을 수 없음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붉은 줄과 정탐꾼들의 약속은 구원의 징표였습니다.
앞으로 이어질 본문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라합 가족이 구원받을 수 있는 붉은 줄, 그다음에 그 약속은 구원의 증표가 됨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라합은 정탐꾼들이 말한 조건에 즉시 동의하고 지체 없이 바로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달았습니다. 정탐꾼이 내려간 이후에 바로 그 줄을 문에 매다는 모습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믿음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증명됨을 말씀하고 계시죠. 내일 달까? 그런 것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그 마음을 주셨을 때 행동하는 것이 믿음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떤 분들이 기도한다고 하시죠. 이렇게 우스갯소리지만 하나님 로또에 당첨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로또를 사지 않고 기도하신다면 평생에 걸쳐서 당첨되실 확률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그렇게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도 행동으로 그렇게 나아가야 됨을, 기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말씀을 같이 나아가야 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정탐꾼들은 그녀의 좋은 대로 사흘간 산에 숨어 있어서 쫓아왔던 추격자들의 그 모든 추격을 피할 수 있었고, 하나님은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셨음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이후에 정탐꾼들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돌아가서 모든 자신들이 겪었던 일들을 고백하고 결론을 내리죠. 24절에 나온 대로 하나님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습니다라는 결론으로 끝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죠.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밟는 곳은 다 너희에게 주었다. 그러면 그 땅을 밟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걸어가서 그 땅을 밟아야 됩니다. 그 믿음을 말씀하고 계시죠. 그 약속과 함께 라합의 증언을 비었던 믿음의 확신이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예전 교보들 가운데 일부는 이 라합의 붉은 줄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예표로 미리 그리스도의 보혈을 보여주는 상징이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에 보시면 그 백성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유월절에 넘어갔던 사건과 연결해서 이렇게 보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죽음의 심판을, 장자 심판을 면했던 것처럼 라합과 그 가족은 붉은 줄 아래에서 구원을 맛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어졌다라고 보편적으로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의나 능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살리심을 저희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라합의 붉은 줄은 인간이 만든 구원의 사다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끈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살리지 못합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죄와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라합은 부끄러운 과거 속에 살았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참여했고, 오늘 본문대로 참여했고, 예수님의 족보에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시면 정탐꾼 중 한 명과 결혼하게 돼서 그 다윗의 족보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방 여인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게 되는 영광도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줄을 붙잡고 계십니까? 성공의 줄, 관계의 줄, 세상의 줄을 혹시 붙잡고 계십니까? 그러나 그것들은 심판의 날에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합니다. 그러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 의지하며 나아가시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붉은 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시며 그 복음을 가지고 우리 가족과 우리 공동체의 전함으로 모두 하나님의 살리시는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라합의 믿음과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거룩하여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고백이 기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한 발 한 발 주님과 동행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이신 능력으로 이 땅 가운데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이 새벽에 나오신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